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을 슬픈 일, 또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나 자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당신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명선언문 늘 할 때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이렇게 우리가 늘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영향력. 저하라는 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종목하라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은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교회 중에 이렇게 나오시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 되었다.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자, 오늘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다고요? 혼례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도 되고, 또 그 일장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빌리가 나다네에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부터 이틀이 더 지난 3일째 되는 날, 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어디에? 갈릴리 가나에. 이 유대인은 가나라는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과 장소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다 말이지, 꾸미는 얘기다 이럴까봐 시간과 장소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은 진실이다. 이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그 다음에 2절에 예수님도 계셨고,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라. 한국의 예법은요, 어떻습니까? 결혼식에 초청을 안 받으면요, 초청 안 받았는데 가면은 좀 찝찝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누구는 초청하고 말이지. 난 초청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알면서 초청하는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그래도 초청 안 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남편 가려고 아내가 그게 가는 거거든요. 불청객 맞지 이러면서 아내가 막 바가지 긁죠. 가지 말라고. 웃는 분들 다 경험을 하셨나? 마스크를 써서 웃었는지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음은 다 좋은데 이것만 웃으면 안 돼요. 비웃음. 그죠? 비웃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상갓집은요, 장례식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면요, 가는 게 상갓집입니다. 예뻐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저때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혼식장에 있잖아요. 청함을 안 받아도 우리는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는요, 반드시 청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는요, 반드시 청함을 받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혼인잔치에 다 참석합시다. 그게 안 오시기만 하면 그냥 완전 다리 뭉둥이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반드시 여러분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청함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택한 자가 여러분 돼야 되는데, 근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말이지. 교회도 알고 있고 가라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 방해자.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택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복을 입은 택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늘 깨어 기도하는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없는 뚝불 신랑 만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래야만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본래의 청함을 받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 집안이 친척이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오래 있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장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가 그냥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축을 위해서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술 개념이 아니라 음료 개념. 또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디모데한테 내 자주 나는 그런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도 이게 약이 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자취집에 이 음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자취집에 기쁨이 없다. 그럴 정도로 자취집뿐만이 아니라 일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럴 정도로 이 포도주가 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이 포도주가 필수품. 뭐라고요? 아주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결혼식장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장 가서 어떤 결혼식장 갔는데 밥이 모자란데 하루만 이렇게 난감해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했는데 밥이 모자라. 그러니까 조금 올 줄 알았지. 근데 너무 많이 오신 거야. 그런 분들 제가 봤습니다.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바쁘다고 말했어요. 나 빨리 가야 된다고. 밥 먹고 갔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말했어요. 예상에 말입니다. 출근도 했는데 밥도 없어? 이러면 안 돼.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좀 여러분 만져주셔야지. 그냥 눈치도 없이 그냥 눈치코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포용하고 넉넉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직장과 사업에, 학업에 이렇게 부족한. 원래 이 오늘을 보게 되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닥이 났다 그런 것입니다. 바닥이 났으니 얼마나 많지 않고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손님을 청해놓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때 아주 지혜로운 예수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처녀 잉태를 믿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적 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참 좋아. 어떻게 여러분 처녀 몸에서 이게 잉태가 됩니까? 이게 엄청난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마리아는요 목숨 걸고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믿었어요. 왜?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셉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종혼만 했잖아요. 종혼한 다음에 아직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람난 거잖아요. 이때가 되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가 그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막 등등 그런 낙선 가운데 요셉이요. 참 요셉 같은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지라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니면 가족 중에 성들 중에 여러분 난처할 때 생각이 깊은 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같은 남자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멋진 남편이잖아요. 아내 허물을 드러내는 남자는 나빠요. 진짜 나빠요. 정말 나빠요. 남편 믿고 왔는데 말이지.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요셉은 참 드러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하시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나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하는 말을 주셨잖아요. 우리 생각이 깊은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덜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예수에게 이렇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게 하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 앞에서 안나가 그다음에 시므온이 천사들이 막 도마 박사들이 미샤엘이 돼서 막 신성이 돼서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걸 경험하고 듣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없다. 저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 바닥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등등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야, 제가 목회하다 보면 희한한 집사, 권사도 있어요. 장로는 안 받는데 권사님까지.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무당 찾아가 점집에 갔다 왔대. 권사가. 그럼 큰 권사를 세웠습니까? 아이고, 나 진짜 민망해가지고. 그것도 자랑해. 점집에 갔다 왔대. 아이고, 진짜. 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맨날 머리가 아프고. 자녀한테 어려운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고민 속에 있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점장이 찾아가잖아요. 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갔다 왔어요? 이야, 신령하시네. 안 갔다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가면 안 돼요. 진짜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사주팔자 이런 운명이 안 나와요. 안 맞춰집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사주팔자를 보자고 했대요. 그만 보니까 안 맞는 거야. 헤어지라고 했어요. 부모님. 이 아들이요, 그 애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 그래가지고 결혼 안 시켜주니까 자살하려 했어. 그래, 그 말을 말했어요. 자녀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주팔자 그만. 차라리 결혼시켜주지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완전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사주팔자 궁합입니다, 궁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쉽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니 신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한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계명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청결해야 복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어려운 해석이잖아요. 난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대상만 사랑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두 주를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만 섬기셔야 돼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게 뭡니까? 기도. 포도주가 없다고 내 모습 이대로 찾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간구를 하고, 간구가 안 되면 금식을 하고, 금식이 안 되면 철학을 하고, 철회가 안 되면 작정을 하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쭤 문제 제사를 드리다가 꿈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막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여자요. 여자는 반말이 아닙니다. 하다는 말이에요. 오늘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 그다음에 황비마마 이런 식의 존칭, 아주 귀한 그런 여러분 명칭입니다. 여자에서 여러분 이게 오늘을 보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이 엄마한테 반말하나 이게 아닙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반말 많이 하죠. 안 해요? 요자 붙여 안 붙여요? 요자도 안 붙이고 말이지. 자네들 못됐어.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기가 없는 아빠는 괜찮지. 뭐 그런 반말이 괜찮잖아요. 근데 그냥 부모님을 완전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지. 그죠? 본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일 걸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격 안 하면요, 하나님 공격 거짓말입니다. 부모님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 내 때라고 하는 게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런 식입니다. 예, 뜻이. 그래도 이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든지 어쨌든 또 이 예수님이 그래도 그 동생도 있었지만 장남이잖아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또 장남하고 어머님은 의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터인데, 명령을 내리실 터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하라. 명령입니다. 시키는 대로. 너희들 생각이 안 맞아도, 너희들 그 마음에 안 맞아도, 너희들 어떤 논리에 안 맞아도 예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분명히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돈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들은 정결 예식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하는데 성만찬할 때 물이 여러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례 예식할 때 물이 필요하고, 이런 때 손가발을 씻습니다. 갔다 오면. 그래서 그 정결 예식, 그걸 말합니다. 정결 예식, 손가발을 씻는 거. 그럼 두세 돈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예? 주일 맞아요.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매주일마다 오늘이 마지막 6째 항아리 마지막 간증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지,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마지막 항아리. 이 우초기 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환상 비전 말씀드렸잖아요. 6째 항아리가 우청비더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폭포사태 은혜가 임할 것이고,
샘물이 터질 것이고 하늘이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크게.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너무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그래서 이 돌항아리 6입니다. 돌항아리 하나는 뭐냐? 한 100리터 들어갑니다. 돌항아리 하나가. 그런데 두세 통 되니까 한 100리터 들어가니까 한 통이 한 40리터 되니까, 그죠? 거의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항아리 물을 채웠다. 일단 물을 채우는 것은 채울 수 있죠.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뭐 채우는 거지. 돌항아리 6이 열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니, 지금 물을 갖다 줘야 돼, 물을.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시겠어요? 주에게 갖다 주는데, 이야, 재밌는 줄 할렐루야. 갖다 주고. 잘생기게 안 맞아. 창피를 당해. 좀 포도주를 갖다 준 게 맞는 거잖아요. 갖다 주는 겁니다. 순종이 있다는 거죠.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건 아주 신적인, 어떤 그런 아주 위험의 목소리입니다. 하인들이 이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위험이 놀라고 두려운 그런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러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은 이제 이 포도주의 맛을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잖아요. 연회장은 몰라.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르지. 연회장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좋은 포도주는 빨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한 후에 가져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냐 말이지. 책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만져주시며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 불가능이 가리게 되는 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이 가리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말했지.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 하늘에서 떨어질 만나. 이게 뭐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뭐야?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 만나지. 식당은 만나. 제가 아는 장모님은 만나 식당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유성에다 만나 식당을 했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이게 뭐야?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금년에 그 좋은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거죠. 좋은, 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질적으로 좋은 거, 질적으로. 그러니까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질적으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죠. 같은 건 있는데도 또 좋은 게 있잖아요. 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창세기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좋았더라고 하는 게 오늘의 뜻을 보게 되면요, 놀랍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신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 찬양도 불렀잖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 봐라. 예수를 창조하는 걸 알아라. 봐라라고 봐라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금년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르쳐도 그렇고 더 좋은 포도주가 더 좋게 되는 역사.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제 목회는 기도 목회, 순종 목회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나만 하는 거야. 기도했을 때요.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거야.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잖아요. 한 민족의 이름을 책임지는 이름이 되잖아요. 야곱이 야곱에서 기도하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고 사례를 여러분 사라로 만들었고 할렐루야. 이런들이 금년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몇 시간 하라고요? 그래 1시간만 해. 2시간은 너무 힘들잖아요. 1시간 할 수 있잖아. 그죠? 영화는 2시간 볼 수 있다 없다? 영화 재밌죠?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다 없다? 자신감 없어요. 영화는 그렇게 좋게 그냥 기분 안 들잖아. 그쵸? 드라마 보고 30분 1시간은 끝내주게 보고 안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방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을 주시잖아요.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방 안에 돌을 채워라. 하나님은 복잡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여러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세기 지팡이 가지고 반세기에 물이 나오게 했고 그럴 때 이거 홍해바다가 여러분 갈라졌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름 부으시면요 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름 부어주시면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달리고 돌판 여러분 그 물맷돌 그거 가지고 거기서 물을 뚫었잖아요.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려드리면요 5병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벌써 5개 물고기도 많이 한 손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데 그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드렸더니만요 5,000명을 먹여도 12금지가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요사에게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기만 하면 그렇는데 여러분 자 요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8걸음 걸으면 돼. 발을 주셨잖아. 발을 여러분 기도하라고 목소리를 주셨잖아. 입을 예?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되잖아.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손 이거 좀 봉사하고 이거 또 섬기고 기도하고 손바닥 가지고 뭐하라? 나 깍 때리지 말고 그냥 손뼉 치면 찬양 손뼉 치면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손바닥을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말이지.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아까 찾아내라고 했죠. 전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 찾아놨나요? 그냥 불러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찾아놨습니다.
부르세요? 꼭 부르세요? 실망하면서 점검할 겁니다. 아주 추기조 권사님 나오셨나요? 추기조 권사님? 아이고, 안 나오셨구나. 추기조 권사님 94세인데 실망 갔습니다. 참 성에 칠독을 하고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교훈 권사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고 참 칭하더라고요. 시험 들지 않고 그 믿음 지키시는 권사님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오시면요, 그건 최고 잘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그랬어요. 실망하게.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94세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 저도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아, 왜요? 식사하고 가셔야지. 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냥 괜찮아 보세요. 막 화를 내시면서 안 된대. 바빠요. 그러니까 안 바쁜 줄 안돼. 내가 무슨 다 알고 있다고. 집에 가서 드실 거니까 같이 가서.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안 할 수 없겠더라. 외로우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영희 장로님, 뭐 정재학 목사님, 하면서 막 김태수 목사 그래서 계속 이름을 거명하더라고요. 잘해주신대.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더라고. 우리 성경 잘해준다고 하니까. 야, 좀 책도 하시고 58세 때 예수님 믿으셨는데 경상도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쉽지 않잖아요. 핍박받아가면서 힘들게 예수님 믿으셨고 참 그 믿음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드십니다. 다들 힘도 없으신 것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끝까지 그 권사님처럼 믿음을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 건강하시면 분명히 나오셨을 텐데 힘드시니까 그 사세가 나오신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 주 앞에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다리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있을 때 교회 오시고 그죠? 힘이 없으면 못 오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이 목소리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기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이게 우리에게 몸이 사실 능력입니다. 이게 기름 부어주시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이 입술이 눈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이게 능력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참 활용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남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것 한 개일지 5개일지 열심히 주는 소리 감당하면요 갑절을 남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1시간만큼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행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 머리로만 기도 안 하고, 맞아. 새끼도 좋지, 뭐, 개인기도 좋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간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간에서. 뭐, 성령이가, 저는 시작하는 거, 조지시장을 배우잖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뭐, 간에서만이 아닌데, 마음의 체험을 해야죠, 체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내 생각이 안 나고, 화가 나고, 나머지로 순종하면,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 또 이 아이들은요, 헌신하지 않습니까? 물을 집어넣고, 갖다 줄 헌신. 이게 헌신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도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헌신하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제가 되는 거지. 기쁨.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축제, 막 기쁨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축제입니다. 축제, 기쁨, 믿음의 사람들 막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뭔가 마음을 드리고 일주일에 책임을 드리면서 그걸 따르는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번째 표적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 인정. 사실 우리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 공부 지시만 채워주세요. 알면요 더 죄지기 쉽습니다. 많이 알면 실천을 했는데 실천은 안 해. 제 머릿속에 지시만 써 안 해. 이게 병들었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나 잠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 안 좋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제 예배하는데 설교하는데 사실은요 막 모두 교육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다 있어요.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뭐 소경부 사실은 안 해도 돼요. 말씀도 다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 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사실은요 인생은 승리합니다. 잠깐 프로그램 막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우리 기본 아주 기준 되는 말씀, 기도, 찬양 이것만 살아있어도 삼박자 여러분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헌신 그 기쁨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숨결을 끼고 예배 속에 치료가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변화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신 그 느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믿어지는 거지 뭐.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불안감이 사라졌어. 평강이 임해서 평강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남의 막 미워 죽겠어 말이야.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럼 용서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리다가 치유받고 남 용서하고 말이지. 내가 불순종했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항상 깨닫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신랑한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착착 기도하고 일정한테 드리고 막 했는데 안 되더래.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나가 해결 안 되니까 안 되더래.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니까 안 되더래. 남편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더래. 아내가 남편을 아주 용서 안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용서 안 해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용서 안 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 안 하면요 절대 아무리 부르셔도 안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용서하니까 해결되더래. 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공감의 역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 해결돼요. 용서. 중심으로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잖아. 여러분, 1만달러한테 빚졌잖아. 그러면 탕감받고 말이지. 100달러 빚진 자를 멱살 받고 말이지. 빚 갚아가 말이지. 자기가 10,000달러한테 막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용서를 못해. 안 되는 거죠. 그래,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주인 총알을 감옥에 집어넣으라 말이지.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가정을, 나 자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용서인데 용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깨닫고 어떻게 다 해결돼. 문제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 임재 속에 용서도 느끼고요. 용서하기도. 하나님 만나면 사실 예배 가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될 때마다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축제가 되고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예배 드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요즘 바쁘잖아 사실은요. 헌신하는 건 이렇게 참 바빠서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저는 아주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직장생활 하면서 바쁜데 뭐 교회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 시간이잖아. 그래서 예배만 잘 들어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저거 이거 하라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아닌가요? 아니면 계속 시키고.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배만 잘 드리면 승리합니다. 예배 무슨 뭘자 예배만 잘 드려요. 엄청 영혼주의 역사가 그 치료 역사가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품이 좋아지고 인품이 좋아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더 자녀가 더 좋아질 줄 있습니다. 가정을 기도하면 가정이 더 좋아지고 교회를 기도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나라를 기도하면 나라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헌신하시고 여러분 진실로 예배드리며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우리 교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불가능에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 시간대로 헌신하고 뭔가 마음대로 헌신하고 물질 같은 일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큰 축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분의 역사하심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측에 계셔도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씩 하나님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더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